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짧아요. 간결합니다.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을 내내 기다렸는데 열매 없어요. 주인이 찍어버려야 되겠다, 찍겠다 하는데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가 와서 이번만 참아주세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지기는 예수님,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넓게 보면 우리 모두입니다. 주인이 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했죠? 그것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요즘 열매에 미쳤구나. 2019년 표요 딱 정하시더니만 열매 시리즈로 그냥 가서 열매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듣다가 보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분일수록 좀 약간의 자책감도 있어요. 나는 과연 착한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쏘쏘 같아요. 나는 순종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순종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더 많아요. 난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나. 지난주에 파키스탄 선교사님에서 불같이 복음을 전했다는데 내 삶에 오래 전도한 사람 보니까 손에 꼽히지를 않아. 양육은 그러면 어떻겠나? 양육 받기는 받았는데 요즘 좀 잠시 하나님께 익숙해져서 잠깐 쉬겠어요 하는 거 아닌지. 내가 봉사는 그러면 얼마나 하나? 봉사하면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냥 아이고야 다음에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닌지. 헌금 생활은 얼마나 좋은가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가 빠듯해. 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은 지나가는데 열매 내놓으라 하시니까 약간은 쑥스럽고 죄송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본문을 보면 아싸,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는 열매가 도대체 뭘까? 제가 그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헌신의 열매, 헌금의 열매 그런 걸까라는 의구심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도대체 뭔지를 같이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부터 와야 되는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에라고 하니까 뭐가 링크가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열매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주님은 그 앞에 먼저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시고 이 열매가 무엇인지 답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전제 위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읽으신 대로 오늘 13장 초반부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피가 섞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라고요? 피가 섞였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멀리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양과 염소를 죽여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다해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SM파일 가능성을 많이 보는데, 열심당원들, 나라를 전복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상에 빌라도 총독의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칼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나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그들이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가 엉켰다. 그래서 피가 섞였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 속에는 의도적으로 빌라도가 이 잘못된 그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돼지피를 섞었다, 그런 해석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와서 피를 들고 있는데 칼에 맞아 피가 섞였다. 피가 섞였다.
이런 속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흥분해서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예수께 통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아십니까 이거?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사람들의 오고 간 대화들 속에서 이들이 예수께 리포팅을 했을 때 주님은 어쩌면 리포팅한 사람들에게 이런 답을 하시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다니, 성전을 짓밟다니,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다니, 빌라도는 아마 무슨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흘러왔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더니 그런 어떤 민족적인 원한과 감정에다가 불을 지펴서 지금 이 청년 라바이가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바람도 알려 있었을 거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어떤 사건들을 들려올 때 주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서문동답을 하고 계시요.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질문을 받았으면 대답을 주셔야 되는데 다시 질문을 되돌리는 부메랑을 던지십니다. 그것도 무서운 경고조로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고를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냐? 물론 이 사실을 알린 사람들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제사드리다가 죽었대. 아마 죄를 많이 지었나 봐. 그러니까 제사드리다가 죽는데 개죽음을 당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못한 거지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도 살다 그런 적 없어요? 누구 집에 어느 집사님 댁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혹시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그들의 인간 심리를 꿰뚫어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냐? 라고 주님 부메랑을 던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연거푸서 이어서 그 당시 누구나 잘 아는 얘기 한 가지를 더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성벽 근처에 큰 실로암의 망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가져오시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 그들의 불상사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꼴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이에 한 주인이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얘기를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없음, 주인이 열매 없어서 찍어버리고 했던 이것은 다른 어떤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죠? 회개의 열매를 주님 포커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런 파운데이션 위에서, 기초 위에서 오늘 이 비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것에는 우리에게 어떤 전도, 이렇게 헌신, 어떤 다양한 어떤 헌신, 봉사 이런 열매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열매를 원하신다고요? 회개의 열매를 원하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첫 번째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죠?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심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요 별 가치가 없어서 길가에 가면 어디든지 널려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주인이 특별히 물을 주거나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그는 그냥 널브러 놔도 자식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잘 안 돌봤는데 자기 혼자 뗀실하게 잘 크는 친구들 같은 보호가 필요 없는, 관심이 필요 없는 나무의 종류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뿌리가 넓어요, 포도나무보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포도원에 가지고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못
못 맺을 것을, 영양분을 빼앗길 것을 주인이 알면서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길바닥이 아니라 포도원 안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이 의도적으로 특별 관리를 하는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목적과 세심한 관심 속에 심겨진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어디예요? 포도원 안에. 물, 햇빛, 영양분뿐 아니라 바람을 막아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동물들을 막아주고 열매 맺을 만한 충분한 환경 속에 의도적으로 심겨졌다, 무화과 나무가. 이 비유에서 비유는 비유니까 말이죠. 1차적으로 볼 때는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군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2차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무화과 나무일 수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섬세하게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식 낳아놓고서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어떤 정말 무정한 부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와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섬세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제님이 독일에서 이렇게 마이클 허라는 분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훈련을 받으러 이곳에 왔는데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형제님, 여기 훈련 받으려면 교회밥이 참 맛있으니까 밥도 드시도록 2부 예배 오라고 하니까 이분이 뭘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아침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 다음 주에도 제가 1부 예배에 오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서 오늘도 1부 예배 딱 오신 거예요. 독일에 있는 사람을 이곳으로 옮기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다른 곳에 있다가 이곳에 어떤 일로 어떤 목적으로 출장으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곳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대화를 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을, 길바닥에 있어도 되는 저희들을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특별히 심어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타이밍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라는 것을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보면 자리 탓하는 분이 계세요. 이 자리에서 탓을 하시면 저 자리에 가도 또 탓하셔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지금 왜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앉혔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마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는 은혜 입은 자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는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사실은 회개하는 부드러운 심령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애가 뭔 줄을 몰라서 지금 편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사투리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편애, 페이버리티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과거에도 편애하셨고 지금도 편애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편애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고 계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회개의 열매가 시작된다. 두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한다면 나를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요?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던 주인이 몇 년을 기다렸나요? 3년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특성이 심어 놓으면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면 심어 놓고 3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나는 나무라네요.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이 지금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농사하는 분이니까 상식이 있으니까 심자마자 가가지고 열매 내놔라, 무화과 먹고 싶다, 내가 얼마나 무화과 좋아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3년 동안은 심어 놓으면 열매 못 맺는 줄 농부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심어 놓고 3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열매 맺는 줄 아는 주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무화과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없다는 것을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갑자기 엘레멘터리 학교 스쿨 분위기로 가는 몇 시간입니다. 3년은 심어놓고 기다렸고요, 열매 달라고 한 건 또 3년, 그러니까 6년을 기다려. 이게 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년을 기다린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먹을 때 심어놓고 난 다음에 첫 3년은 부정하게 여겨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어놓고 3년 열매 날 줄 알았는데 열매가 나도 그 열매는 부정하니까 안 먹고 집은 이참에 뗀실하게 나는 열매를 한다면 길게 보면 이게 몇 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3년이 아니고 9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수학을 잘 아시는 분들만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멀리 안 가더라도 기본 베이직으로 하더라도 이 나무는 주인이 6년을 기다리고 찾아가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찍어버리겠다. 6년 동안, 지금 7년이면 희년인데 6년 동안 땅을 더럽히고 있고 열매를 못 맺으니 찍어버리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무작정 감정에 복받쳐서 찍어버린다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제정신을 바짝 차린 주인의 당연한 결정이 찍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3년은, 성경에 기록된 이 3년은 회개하기에 충분히 족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아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3년 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아신 지 지금 한 6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들은 지가 지금 한 3개월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김태숙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와, 기도 세대요. 은혜가 되대요 진짜. 뒤에서 여기서 하다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와, 이게 퍽퍽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3년 이상 된 분들은 가슴에 불이 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은 조금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3년 6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속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뭔가 좀 채근하고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좀 다잡고 열매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리 slow to anger, slow cook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너무 신뢰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는 특성이 있는데 회개는요 나에게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게 회개예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사람이 잘 회개가 쉽지는 않지만, 회개, 주님이 말씀을 주는 특성은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달고 좋은 겁니다. 일이 사단이 나고 나서도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 회개의 메시지예요. 꼭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나고 또 어떤 차 사고가 나고 해일이 때리고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막 오늘 아침에도 35 오는데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앰뷸런스 불을 얼마나, 오늘은 꼭 1시간 빨리니까 새벽기도 오는 것처럼 교회로 왔거든요. 불이 파착파착 하는 거야 막. 하나님, 저 사고 난 분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더러운 걸 좀 제거해 주세요. 인간적인 것을 좀 제거해 주세요.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 자식 아니니까, 저 집에 일어난 거니까 그냥 그만,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있었은 그것 일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지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야 되는 기능성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차가 들이받친다든지 말이죠. 우리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 오늘 못 가요, 차 사고 났어요, 너 괜찮니? 괜찮대요. 미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해일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게 맞기도 하고요, 잘 지나가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가정 안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죽을 수 있는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지금 죽으면 나애는 어디로 가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게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 나에게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 때 나를 돌아보는 자가 참다운 지혜자요 회개자가 아닐까?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 그 자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일 거다. 여러분, 성도는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같이 회개하십시다. 인사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도록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이에요 내일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알지 못해서 너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혹 내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별명이 인내세요. 하나님은 slow to anger. 하나님은 그냥 한약 따르듯이 오래오래 천천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데요, 끝까지 참으시는데 참지 않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나님 참으세요.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어요. 근데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회개의 열매 맺으려면 두루 파고 걸음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끝끝내 열매를 무화과나무가 맺지 못하자 주인은 찍어버리라 그러는데, 그때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 제발 좀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한번 이 무화과나무를, 내가 어떻게든 이 성도를 한번 감동시키든 회개하든 어떻게 살려낼 테니까 정말 금년에는 찍어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포도원지기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서 얘기를 한다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청소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막 아빠한테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이놈의 자식이 네가 내 자식 맞아, 그래가지고 너 오늘 좀 한번 죽자, 그렇지. 그래 막 정말 이거 보니까 엄마가 지켜보니까 사단 날 것 같으니까요. 엄마가 그 아버지 굵은 팔뚝을 가느다란 팔뚝, 여보 정신 차려, 여기 미국이야, 잘못 때리면 경찰 와, 여보야 제발, 나라고 막 같이 막 그러는데 그걸 막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것보다 1000배나 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전달되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원지기가 했던 일이 뭐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도, 과거에도 했던 일, 작년에도 했던 일,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똑같은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나 이런 쪽에서요, 유태인들이 그 독일의 치아 가운데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차라리 죽으면 좋아. 제일 사람을 미치고 정신병 들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땅 파래요. 죽도록 파고 나면 다른 뭔가 있을, 변화가 있을까 봐 소망을 가지고 땅을 팠는데 오후에 와가지고 다 덮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파라는 거예요. 또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인 저희들을 볼 때 어제 지었던 그 죄를 오늘 또 하네? 똑같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 때문에 그 했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일을 반복하며 또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했던 것을 어떻게 계속 또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죄를 지으려면 좀 다른 죄라도 지어봐요. 이럴 때는 웃어야 일이 되는데 이게 주무시는 건지 답이 없네요. 반응이 없네요.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 타입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거기서 그게 아니에요. 그 죄를 가지고 그걸 해결 못해서 계속해서 어제 지었던 죄를,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답답해서 우라통이 터지고 그러실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그마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참 사는 게 그게 복잡하네요. 아니, 뭐가 복잡하니까, 이제 요즘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 집집마다 막 부지런 뗀뗀 하시는 분들이 잡초도 막 하고 땅도 파고 막 거름도 주고 멀칭도 하고, 특별히 기도해서 우리 옆집 아저씨는요, 금요일에도 정원 작업, 토요일에도 정원 작업, 주일에 교회 안 갔으니까 주일도 정원 작업 하니까 우리 집하고 그 집을 딱 보면 그 집은 잔디가
밤에 머리를 깎는데 우리 집은 잡초밥 비슷하게 사는데요, 참 이게 사는 게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옆집 아저씨를 보면 참 많이 배워요. 때마다 시마다 꽃을 바꿔주고 멀칭을 해주고 땅을 파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그릇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릇 속에는 질소가 있고 인이 있고 칼륨이 들어있어요. 질소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발뚝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륨은 뭐 하냐면은 과실의 꽃과 과실이 땡글땡글하게 당도와 이런 따뜻함을 줘요. 그러니까 질소와 인과 칼륨은 그릇 속에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질소가 필요한지 인이 필요한지 칼륨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팔도 쓰고 힘을 내도록 비료를 주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신앙의 뿌리가 좀 튼튼해져야 되겠다.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누가 알아? 그 부분이 네 지금 뿌리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할 수도 있어.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너는 좀 이렇게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될 타이밍인데 네가 지금 신앙 연륜이 얼만데, 그래서 좀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그런 칼륨 같은 그름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 마이크 하나로 기도로 준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딜리버리 하지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마이크로 한 목소리를 나가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질소가 필요한 분에게는 질소를 담은 성령의 은혜를 주고 계시고, 뿌리가 튼튼하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인과 같은 성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딜리버리 하고 계시고, 꽃이 피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맞는 맞춤형의 그름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이 예배 자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이 나무 별로 할 게 없어요. 누가 하나요?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저기 앞에 있는 기도원서 안에 벚꽃나무 앞에 종종 서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러면 그 나무를 심고 가신 그 귀한 집사님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서 있다가 보면요, 생각이 많아요. 박 목사야, 네가 무지 애도 쓰고 좌절도 하고 갈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민하는 것도 내가 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이분이 암이 안 걸리면 저분이 암이 걸리고, 이 가정에 조금 기대해서 기쁜 소식이 있으면 또 다른 가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 가족 자녀가 좀 잘 되고 나면 저 집 자녀가 또 그러고, 이게 계속 밀려오는데요, 아이고야, 이게 농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꽃을 보고, 꽃이 참 많이 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목소리 들려요. 박 목사야,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하마, 내가 도와줄게. 조용한 소리였어요. 내 스스로의 깨달음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하마. 와, 눈물 납디다 그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우리 교회가 왔다가 가는 분들이 많고 디플로이드에서 가는 분도 많고 축 처지는데, 여보,
주님이 내가 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남자가 또 운다면서 막 뭐라 했는데 그런 핍박이 달았어요. 집사람 눈에도 눈물이 맺히고 저도 좋고, 나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원 치기가 파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해도 비즈니스가 지금 힘들어서 고마마 탁 접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자녀 생각하는데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인데 자기는 자기 뜻대로 다 하고, 그래서 참 힘이 드는데 내가 하마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과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기다림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무인 우리 모두가, 예 주님 저 힘듭니다, 주님 당신이 당신의 시간에 내가 하마 하셨으니 당신의 방법으로 해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위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땅을 두루파고 도와주고 계시는지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주님은요, 이 무화과 나무 잘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흙들을 많이 깨트려요.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이래 있으면 이 뿌리에 붙어있는 흙 가운데서도 아주 딱딱한 공기가 안 통하는 그게 있으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흙이 떨어지면서 내게 있는 원뿌리하고 가까운 데 잔뿌리들이 때로는 떨어져 나가요, 흙과 함께. 그러면 내가 아프죠? 여러분 아프죠? 힘들죠? 그 아픔과 힘듦과 고통과 눈물과 신음이 실상은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아픔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슬픔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분의 상실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분에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데 맞춤형의 걸음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믿어버림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치유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겨버리고 슬픔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 잘못되게 하는 아비가 없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음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양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양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충분한 맞춤형의 걸음을 주고 계심을 꼭 받으세요. 주님 우리 열매 많이 맺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기대하던 사람이 기대를 저버리면 상심이 많이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른 분에게 실망을 많이 주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실망이, 기대감이 무너진다는 것은 서로 신뢰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린 약하지만
주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눈물로 탄원하며 중보하시,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붙듭시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기도하시면서 걸음을 주고 계시고, 만일 누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한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이 걸음 주심을 믿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회개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별로 회개할 것도 없는데 또 회개 그러시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의 열매 없이는 열매가 안 맺혀요. 회개의 열매는 자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회개하고 끝내지 않기 위해서 의지와 결단이 따라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읽었던 글을 좀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유승은 목사님이라고 아주 신약 성경을 잘 푸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언젠가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회개, 지금의 주제는 회개 열매잖아요, 그죠? 회개 열매를 어떻게 보냐 하니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영어권 형제들에게는 이게 한국의 언어 유희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회귀하는 거다. 기순용사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의 원래 뜻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돌아가야 된다.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죄를 잘라내고, 회개는 뭐 하는 거다? 회귀하는 거다. 회귀, 돌아가는 거다. 두 번째는 회개는 희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지은 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희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실 건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는데, 여러분 웨딩드레스는 요즘 어떻게 깨끗하신지요? 세상에 살면서 멀티미디어나 세상 미디어 때문에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는 눈동자나 하는 말이나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나의 삶의 옷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회개의 열매는 거룩함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거룩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참 이 시대가 거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네요. 회개는 뭐냐? 희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날마다 나를 희게 하는 결단과 도전과 잘라냄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개는 어카운팅, CPA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렇습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갚을 것은 갚고 줄 것은 주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이런 실제적인 삶 속의 디테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산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것을 계산하는 어카운팅이 따라와야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는 한두 가지 때문에 내가 계속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받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비행기 착륙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 한 잔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2019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셨습니다.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2019년도에 그렇게 땅을 두릅하고 그름을 줬는데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아침에 우리 교육위원장 전재호 집사님이 질문 던지자마자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못 맺었지요 목사님. 그래서 참 우리 전재호 집사님이 제 설교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긴 교육부 위원장쯤 되면 그런 총명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열매 맺고 싶지만, 맺기를 원하지만 못 맺을 수가 있다. 아니 거의 100%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인이 그냥 가가지고 우리 저기 그 뒤에 공구함 있거든요. 가면은 거기 큰 도끼 있어요. 우리 조장님 좋아하시는 거. 거기 가서 제일 대빵 큰 거 약속했다 이가 네가 묵었다 이가 앉아. 그래 가가지고 제일 큰 도끼 딱 들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2019년 못 맺으니까 그냥 들고 찍어 이제 꽉 찍으려고 할 때 옆에 있는 포도원 직인 예수님이 That's good. 찍어요. 약속 지키세요.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요 2020년 또 됐지만요. 그래도 내가 이번에 또 한 번 내가 기회를 주면 내가 또 할게요. 이 무화과 치우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뭐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이 본문 묵상하다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2020년에도 제가 열매를 못 맺었을 때 찍어도 1000번은 찍어야 될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팔뚝, 도끼자루 울던 팔뚝을 붙드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개는 비밀이에요. 회개는요, 제가 목사가 죽으라고 설교 회개해라 해도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은 울고 짜고 콧물 잡고 그러고 나가는 게, 회개는 신비고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 회개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존재예요. 회개는 비밀이에요. 회개는 선물이에요. 누가 회개하냐? 이 포도원 지기가 내년에도 나를 찍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팔뚝을 붙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신앙은 염치예요. 염치가 없는 벌거벗은 음란의 시대를 살고 죽어있는 영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속상하지 때문에 내년에도 안 찍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죄를 짓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년에도 안 찍겠지만 예수님이 고마워서 내가 오늘을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자가 진짜 회개자라고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계신 맞춤형으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와 같은 자를 포도원 안에, 교회 안에 심어 놓으신 무화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믿고 회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